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셨는데 앞에 세 권의 책은 책 자체 속에 그 주제가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가,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이야기, 레위기는 레위인들, 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수기는 이렇게 딱 책 제목과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연결을 할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무한한 축복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매우 힘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의 인생이 부분적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기간이 광야의 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인생길과 광야의 길을 겹쳐서 보기도 합니다. 광야가 무한한 축복인 이유는 광야에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자원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다 보면 출구를 못 찾아서 거기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길이 있어요.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만나는 민수기에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우리의 우준한 영혼들에게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법, 그 배경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광야가 굉장히 평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에 2번 가봤습니다. 2박 3일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보통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민박했던 이 경험이 더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민박을 해봤는데, 밤에요, 한 밤 깊어지는데 이 온천지가 밝아져요. 달빛 때문에. 사막의 달빛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그 다 보이는 달빛 아래 이 사막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치안 유지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나쁜 사람들 오면 다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야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지냈습니다. 민수기 전체에 원망과 불평한 이야기를 저도 지난주에 정독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뽑아보니까 7개가 나오더라고요. 늘리면 한 10개 되겠어요. 7개가 나오는데 이 7개의 불평, 불만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하고 한번 그냥 바로 적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 있으시죠? 원망과 불평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유형들을 민수기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그런 차원에서 유익합니다. 우리가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불편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이러한 유형의 불평과 불만은 물이 없을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광야에 물이 없고 광야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안다. 너 불편한 거 알아. 불평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도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공해 주시잖아요. 물도 제공해 주시고 만나도 제공해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서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유형을 우리 시대에 비교해 보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좀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설계한 대로 좀 내 인생이 척척 되어서 30살에는 여기까지 가 있고 40살에는 여기까지 가 있고 50살이 되면 여기까지 가 있고, 이런 나의 인생의 삶이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가지 않고 영 꼬여서 내가 정해놓고 기대하던 이런 그 진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불평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이 길이 직진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직진하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한 20일이면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갈 때 그래요. 그런데 그 직선 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산 쪽으로 빠진 거예요. 1차 광야 쪽으로 빠진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시내산에서 바로 애굽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한 10여 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삥 둘러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이런 표현 민수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동하죠.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북서쪽으로 바로 질러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20일 정도면 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홍해 그 끝길 있죠. 그 엘시온 게벨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홍해 끝 닿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치고 올라가서도 한 10일이면 가요. 근데 거기서 둘러 다시 둘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홍해의 길을 따라 둘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인생은 직진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돌려서 보내세요. 하나님이 두르고 돌려서 목적지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내 인생의 진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모양을 보면 목표가 상실될 때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세웠던 그 목표가 상실되어질 때, 더 이상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이 생길 때 심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죠. 민수기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인생의 목표 좌절 현상이 생겼을 때 확 무너지고, 거기서 매우 심각한 반역의 모습의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불만은 리더에 대한 불만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는 리더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와요. 불평불만의 끝에 가니까 리더에 대한 불만, 모세 갈아치자, 아론 갈아치자, 우리가 하자, 이런 불만까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데, 민수기는 다양한 종류의 이 불평과 불만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현실에도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받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불평과 불만은 어느 수준까지는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잠시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원위치로 빨리 돌아오게 하는 복을 오히려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과 불만 덩어리의 사람이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되고요, 생각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스러운 생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고가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리더도 마음에 안 들고, 내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그저 없는 것만 잔뜩 보이는 자리에 가서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지만 이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여기 정탐꾼 사건 있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실 분 빨리 찾으시고요, 아닌 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너의 불평과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상황을 더 길게 하시거나 그것이 더 강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과 불만, 원망 혹 있으시면 살짝 애교로 하시고 관두시기 바랍니다. 애교로 하시면요, 하나님도 받아주셔요. 제가 보니까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물 없다 그러니까 물 주시잖아요. 반석에 물 치면서 이 모세가 혼났지 백성들은 물 마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과 불만이 혹 있으면 애교로 하나님 앞에 잠깐 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집어삼켜서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 기본적인 모습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에요,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기 주셨습니다. 민수기 초반에 나왔죠. 이제 11장에 나왔는데 그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신 다음에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셔요. 메추라기를 달라 그런 게 정말 삶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 그런 건지 아니면 탐욕의 근거에서 달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근거에서 달라 그런 이 지체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자, 성경 보고 화가 납시다. 민수기 11장 34절 자막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뇰 핫디아라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욕심, 탐욕. 메추라기 달라 그런 것은 그 잘못이 아닌데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될 때 그 안에 자신의 탐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탐욕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적지 않은 경우 내 탐욕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평입니다. 악평.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조하여 가지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니까 보고한 사람들이 진정한 보고에서 보고 내용이 악평으로 바뀌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자막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교로 살짝 하다 관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하면요 악평으로 바뀌어요. 정당한 판단이나 비판을 넘어서서 그것이 악의적인 평가로 바뀌어서 이유도 근거도 없이 상대를 향하여 그 정당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악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악평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나오고 있다면 이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평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평은 10계명 중에 거짓 증언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거짓 증언하는 죄와 비슷한 것이 악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요, 이건 사실 민수기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광야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 안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평하기 시작한 일들이 막 가속화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죄악된 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거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원망과 불평의 끝판왕은 음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음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육신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음행이라고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재미와 내 흥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안 읽은 분들은 지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읽은 분들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읽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중간에 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려니까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이제 지나가겠다고 이게 대치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아마 여러분 미리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냥 헷갈리는 분 그냥 들어가다 결론만 잘 들으십시오. 근데 결론이, 성경이 이 결론이 뭔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민수기만 읽으면. 다른 성경까지 읽어야 됩니다. 결국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발람이 꾀를 부린 거예요. 겉으로는 저주를 안 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싹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행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게 발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저지르고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이후에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더 이상 민수기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끝판왕이 이미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마지막은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준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본문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성경 피시고요. 제가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요 술을 달면요 그 부분이 잘 보인답니다. 저는 제가 뭐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옷단 귀에 술을 달면 그 부분은 아주 잘 보이는데요. 근데 거기다 청색 끈을 매어 달면 더 잘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옷에 잘 보이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자신의 눈에 뭐하지?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방종하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장치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억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결국 잘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퇴보하고 신앙생활에서 물러가는 일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만 있다면 우리는 힐족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겁니다.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시간 내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을 드리면서 기억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기억장치는 뭐냐면 청새끈을 술에 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새끈을 술에 달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도 기억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잘 보이게, 눈에 띄게, 내 눈에도 띄고 다른 사람 눈에도 띄어서 그 눈에 띄는 일의 기억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기억장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시험 보는 애들은 이런 거 보면서 쪽집게처럼 찍어달라 그래요. 한때는 엑기스를 달라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꿀팁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꿀팁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충영한 가족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이 교회의 전면부를 보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청새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사모하는 교회, 내가 사모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 임재하는 이 교회로 오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붙드셨다. 40절하고 40절, 41절 보면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 너희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중간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다. 이거 뭐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막중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막중한 직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의 청새끈, 술에 매어 닿은 청새끈, 옷에 그 술을 다름으로 기억장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억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장치 꿀팁을 드리면, 성찬 때 이런 기억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때요,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청새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술에 단 청새끈이구나,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